자, 내어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오늘은 신신명 6번입니다. 6번.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이게 모든 경전이든 어록이든 다 마찬가지로 어떤 삶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그 삶의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건데, 늘 진리는 이렇게 도는 늘 펼쳐져 있는데, 매 순간 완전하게 펼쳐져 있는데, 완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진리의 다른 이름이 자유이니 평화니 뭐 이런 것인데, 그걸 찾을 필요가 없죠. 완전히 매 순간 진리가 완벽하게 드러나 있고 펼쳐져 있으니까 찾을 필요가 없고, 이미 자기가 그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자기에게는 진리나 자기가 추구하는 또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돈이 깨달음이니 체험이니 또는 어떤 무슨 자유나 평안이 이런 게 없다고 여기고, 그래서 자기는 불완전하고 늘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고, 이걸 착각이라 그러는데, 이 착각이 워낙 깊으면 진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순간도 예외 없이 진리나 도가 펼쳐져 있는 지금 이 순간 모든 어떤 삶 속에서 목이 마르다 괴롭다, 그러니까 그 결핍이 때려가지고 뭔가를 찾고 추구하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게 아이러니한 건데, 근데 이런 어떤 실상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이 단 한순간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또렷이 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착각, 어떤 망상, 어떤 생각,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걷어내서 여기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있는 진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경전들, 어록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데, 참 이분들의 글을 보면 참 그 애틋한 마음에 참 감동스럽기도 한데, 동시에 뭐냐면 여기 있으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섬세하게 드러내는 그 어떤 표현들과 말들을 보면 또 참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신명 6번부터 이렇게 첫 장을 한번 다 읽어볼 텐데, 그래서 이거 성찬 스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기 있는, 우리는 보지 못하나 이렇게 또렷이 드러내는 이분들의 가리킴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면서 이렇게 우리도 안목이 열려서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 읽어볼게요.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헛되이 생각만 고요히 하려 애쓴다. 7번 원만하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건만. 8번 오직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본래 그대로 한결같지 못하다. 이 짧은 글을 한번 시간이 남으면 그 뒷장을 또 준비해 왔으니까 그때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 우선 다시 돌아가서 현명한 뜻은 알지 못하고 헛되이 생각만 고요히 하려 애쓴다. 인데 요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실을 한번, 그렇게 눈 한번 떠봅시다. 떠보는데 눈 떠보면 또 사실은 뭐냐면 삶 이대로예요.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뭐 전과 후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진실을 한번 보는 것하고 여기는 없다라는 착각 속에서 늘 찾고 구하는 메마른 삶을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우선 한번 보면 현묘한 뜻은, 그러니까 현묘하다는 게 뭐냐면 깊고 오묘하다는 뜻이거든요.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한 채 헛되이 생각만 고요히 하려 애쓴다. 이제 이렇게 오늘 읽은 어떤 첫 구절인데,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한 채 무엇이 현묘하다는 거고, 우리는 보통 대뜸 돈이 뭐 이걸 어떤 진실 실상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진리는 언제나 아주 구체적이거든. 그러니까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하는 게 뭐냐면, 뭐가 그렇게 현묘하다는 거고, 뭐가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현묘하다는 거죠.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에 좋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삶, 이 삶이 현묘한 아주 깊고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유하려 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수행을 통해서 조작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기가 뜻하고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 한다는 건데, 그래서 현묘한 뜻은 뭐가 현묘하다는 거냐? 우리 삶 전체,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참 깊고 오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한 채 뭐가라는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신명 제1번, 2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1번, 2번이 사실 다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1번, 2번은 전부 설명에 불과해. 지난 시간에 잠깐 뭐냐면 그 신신명 처음 할 때 어떤 재상이 이 신신명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어떤 선사한테 글은 너무 좋은데 이걸 좀 설명해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보내서 해석, 주석을 좀 달아달라. 주석이랄까 뭐 해설을 좀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보냈는데 기억나죠, 그죠? 그래 한 달 기간을 줬더니만은 한 달이 약속한 기간 하루 전에도 해설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탱작탱작 놀자가 마지막 날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부탁한 이 재상은 뭐냐면 아니 이렇게 나의 이런 간곡한 부탁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전혀 그것도 보지도 않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간 이런 좀 불쾌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한 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뭐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약속한 그 한 달 마지막 날 자기 뭐라 그럴까요, 신하 약간 그래 보내가지고 다시는 이제 알아보라 그랬더니 다섯다고 해서 받아왔단 말이에요. 받아왔는데 또 펼쳤더니 그러니까 그래도 약속을 지켰구나 하고서는 재상이 부탁한 재상이 그래도 가슴을 설레면서 착 펼쳤더니만은 1번, 2번 신신명 전체 73수인데 1번, 2번은 크게 쓰고 그다음 3번부터는 아주 작게 써서 그게 이제 그 재상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좀 해석하고 설명해 달라 했더니 글자만 크게 하고 그대로 보내와가지고 이게 날 놀리나 이래가지고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는데, 그 뒤로 뭐냐면 신신명에 대한 가장 최고의 해설서라고 이제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거든요. 1번, 2번이 다고 그다음에 글자 크기를 해서 3번부터 작게 한 그게 최고의 신신명 해설서다. 뭐 약간 그런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있으려면 오늘도 이렇게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하여간 이래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야 그 선사가 썼는 해설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나도 공감이 돼서 정말 그게 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봤는데 정말 맞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한 제 뭐가 하고니까 우리 삶, 우리가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거 다인데 그래서 그 뜻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다시 신신명 1번, 2로 돌아가서 1번, 2는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1번, 2번이 뭐냐면 성대님이 그랬잖아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자,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앞으로도 계속 신신명을 읽어 나가면서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시들을 내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시 처음에 이 1번, 2번을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상기시킬 거예요. 이 사실 이게 다니까. 그래서 약간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해보면 성자 선생님은 신신명 첫 구절에서 말했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가려서 택하지만 말라. 오직 가려서 택하지만 말라. 다만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말면 막힘없이 밝고 분명하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1번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1번, 2번 설명을 드리면서 요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선생님은 그랬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진리니 실상이니 깨달음이니 하기 모든 것은 어렵지 않은데 다만 오직 뭐냐면 가려서 택하지 말고 다만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않으면 막힘없이 밝고 분명하리라 했는데, 그래 1번, 2번을 설명드리면서 문장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뭘 가리고 택하지만 말고 뭘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말라는 말은 없단 말이지. 단지 가려서 택하거나 말고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말라
라고만 되어 있지. 무엇에 대해서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찬선생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그 1번, 2번을 설명하면서 그 무엇을 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얘기 나눴듯이 그게 뭐냐면 이 삶 전체,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감정, 느낌, 생각, 소리, 감각, 무슨 맛, 냄새 전체 다 우리가 매 순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우리 삶 전체, 그 어떤 것도 가리거나 택하지 말고 어떤 것도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않으면 지극한 도를 누리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살게 된다. 그러면 막힘없이 밝고 분명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1번, 2번에서 성찬 스님이 애틋하게 연기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전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대로가 해탈이고 이대로가 깨달음이고 이대로가 진리요 이대로가 실상이다. 그 어떤 것도 도에서 티끌 하나조차 예외가 없다. 바깥에 들리는 소리, 보이는 형상, 맡아지는 냄새, 촉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느낌, 생각들, 어떤 경우는 찌질하고 불안하고 막 어떤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지극한 도다.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 근데 지극한 도인데 우리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제가 모두에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죠? 항상 모든 진리는 이렇게 항상 펼쳐져 있는데,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같았는데, 그러니까 늘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찾거나 구할 것도 없이, 아니 찾거나 구할 것도 없이 어떤 동작, 어떤 눈 깜짝거림, 어떤 단 호흡도 진리에서 벗어나 있질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흔히 하는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는, 그리고 또 뭐냐면 망상이 펼쳐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때 뭐냐면 그대로 지극한 도인 거지. 다만 뭐냐면 이대로 해탈이고 이대로 진리니까 아무것도 더 찾고 구할 것이 없으니까 성찬 스님이 애틋하게 말한 거죠. 다만 그 중에 어떤 것을 가리거나 택하지 말고 어떤 것을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마라. 삶은 이대로 완벽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참 우리가 늘 삶 살다시피 하면 우리는 그냥 못 살아. 항상 내가 좋다,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가지고 어떤 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막 괴로워하면서 바꾸고 고치려고 그러고, 지금 여기가 아니라 딴 데 가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왜 몸부림쳐요?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롭고 더 어떤 그런 진리에 가까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진짜 깨달은 삶을 살고 싶어서 나는 지금 깨닫지 못했으니까 막 노력하고 수행해가지고 나는 가리고 택하고 망상은 버리고 잡생각도 버리고 불안도 버리고 그래가지고, 또는 어떤 중생의 모습, 게으른 모습 이렇게 수행을 통해 열심히 닦아가지고 설랑은 저렇게 되고 깨달음 되고, 이게 아이러니란 말이지. 기가 막힌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내용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야,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삶은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문제투성이요. 괴로움투성이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첫째 문장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삶은 본래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래서 아직 가려서만 택하지 말고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않으면 말하자면 막힘없이 밝고 분명하게 우리 했으니까 설명으로 들어가서 오늘 6번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현명한 뜻은 알지 못한 채, 헛되이 말하자면 생각만 보유하려 했습니다. 1번, 2번에 대한 설명 맞죠? 그죠? 다 선포해 놔놓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현명한 뜻은 알지 못한 채, 무엇이 현명하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뒤 이 삶 전체가 정말 현명하고 도를 그대로 다 드러낸 거거든요. 드러낸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바깥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선적으로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왜 또 그런 사람들이 깨달음을 추구하고 부처가 중생되려고 애를 쓰냐 하면 삶이 괴롭거든. 만족스럽지 않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말하는 그래서 뭔가 추구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도 사실은 인생이 삶이 괴롭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하는 건데, 뒤바꿔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진리를 어떤 100% 드러나 있는 진리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 좀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삶이 괴로워서 너무 불만족스럽고 힘들어서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많은 경우가 그렇죠. 깨닫기만 하면, 체험만 오면, 이 근원만 보기만 하면
한방 끝난다. 그럼 뭐냐면 이 괴롭던 모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괴로움들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도를 알기만 하면 한방 다 끝난다 해서 저쪽으로, 왜냐면 선쪽으로 달려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쪽이 전혀 이해 안 돼. 암만 들어도 이겁니다 하고서 나는 도대체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긴 했는데 계속 들어보긴 하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 또 다른 길이 하나 있다는 거지. 그건 뭐냐면 괴로움 자체.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우리 마음의 이 괴로움 자체가 또한 길일 수 있거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 삶의 모든 순간이 지극한 도예요. 도는 완벽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소리라 이겁니다라는 것으로 뭐 인연 따라 나타나는 이건 것으로 그뿐만이 아니고 뭐냐면 내 안에서 이거 안팎에 볼 리가 없는데 우리의 감각적 경험으로 보면 안과 밖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피부 안은 아니라 그러고 이 피부 바깥이라는 이 안팎이라는 개념을 워낙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안팎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안팎의 개념을 따라 들어가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도 있거든요. 그 안에 뭐냐면 온갖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어떤 괴로움이든 도거든요. 진리고. 도든 진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해탈이고, 내가 찾고 구하는 평화와 만족과 자유는 뭐냐면 내가 피하고 벗어나고 싶은 이 구속과 괴로움과 굴레 속에 100%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진실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가 다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해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온통 드러나 있다는 이 진실만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자기 성향 따라서 선적인 어떤 법문이 막 이겁니다 하면 궁금되고 막 이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면 되고, 그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안으로 돌아오면 된다. 자기 쪽으로 돌아와서 오래전에 이제 부처님은 벌써 자등명, 법등명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나로 돌아와서 아까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지극한 도니까. 다만 가려서 택하고 싫어하나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맡김없이 밝고 분명한 이 진리를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드러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몽땅 지극한 도라는 거지. 따라서 우울하고 찌질하고 불안하고 저 짹짹하는 짹짹이 아니지 뭐지? 크락션 소리, 자동차 크락션 소리도 이것을 다 드러내거든요. 그 소리만 드러내고 이 인연만, 모양만, 형성만, 이런 몸짓만, 움직임만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 섬세한 움직임도 100% 완벽하게 도를 드러내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찌질하고 외롭고 이런 쪽으로.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제 뭐 흔히하는 말로 이게 그 칠정이라 그랬죠. 7가지 그 힘들어하는 그런 감정 그 자체가 도예요. 모든 나타난 건 다 나타나지 않은 이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도로 돌아와서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뭐냐면 결핍을 느낀다는 것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절로 갔거든. 절로 간다는 게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 그물이 걸렸잖아. 가래서 택하지 말라는 그물이 걸렸잖아. 그래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연한 명백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했으니까. 물속에서 물을 찾았으니까 결코 될 수 없어. 근데 뭐냐면 또 그런 노력과 조작으로는 갈 수 없는데 또 안심해도 되는 것은 이게 진실인데, 이 나타나는 이대로가 진리요, 도요, 깨달음이요, 자유요, 평화요, 만족이니까, 이대로가 사랑이니까, 이 진실만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럼 뭐냐면 이게 힘들어서 절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여기로 돌아오면 되거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불안하고 찌질하고 초라하고 대부분 그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괴로운 건데, 이게 싫어 절로 갔는데 절로 가면 틀려요. 이게 진리라고, 이게 도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대로 부처지, 중생이 어떤 적이 없어. 중생이니 부처니 나누어가지고 나를, 자기 자신을 중생이 범주 안에 집어넣은 것은 내 착각과 내 오해지. 나 자신이 그리 분류했거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안심해야 되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팎에 몽땅 다 하나를, 이 명백한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 이해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와서 우리 자신으로 들어오는 거지.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찌질하고 이런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리 자신. 여기로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싫어서 절로 갔는데 이제 여기로 돌아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일로 돌아왔다는 거지. 근데 일로 돌아왔는데, 예전에는 이게 보기 싫어 절로 갔는데, 이게 싫고 절로 갔는데, 좋아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것을 버리고 절로 선택하는, 가려서 택하는 몸짓을 했는데, 그래 백날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많아 실패했거든.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고 여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찌질하고 요것의 현묘한 뜻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지.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한 6번 읽은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한 채
공연히 생각만 고이하려 한대. 요 문제를 읽었으니까. 그렇다면 그 현묘, 뭐가 현묘하냐? 몽땅 다 현묘한데. 특히나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거 요거. 요 현묘함을 한번 드러내보자는 거지. 어떻게 현묘한지를 한번 드러내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최근에 하여간 그 지난번에 그 필영 씨 안 왔구나. 어쨌든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대구 모임 왔었구나. 우리 진영 씨한테 내었는데 우리 그 세화이도 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인연대 온 이제 이게 이제 녹화를 하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옛날에는 무식하게 막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이전에 도덕경 강의할 때에 사례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사례가 사람들한테는 많이 어떤 그 위로가 되고 힘을 줬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그래 어떤 사람은 뭐냐면 사례를 얘기하면 선생님 저 자신의 얘기를 사례로 쓰세요. 이래.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요새는 허락받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때는 무식해가지고 그냥 막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또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사례를 얘기를 하면 좋을 거니까 최근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인연대에 왔는데 삶이 힘들었어요. 40년 넘게. 조금 전에도 이제 이렇게 같이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바로 어제 통화한 내용이 참 오늘 이 내용하고 너무 결부돼 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참 자기가 싫었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 예를 들면 뭐냐면 나하고 똑같아. 얘기 들어보니 나하고 똑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공감된다 뭐 그랬었는데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뭐냐면 끊임없이 남들을 의식하며 남들을 눈치 보며 그리고 또 그들로부터 어떤 버림받을까봐 외톨이가 될까봐 끊임없이 맞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 그리고 뭐냐면 그 당당하지도 못하고 하여간 참 많아졌는데 그리고 뭐냐면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찌질하고 이 표현을 써보자. 나도 그러니까 나도 찌질하고 초라하고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뭐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런 자신이 미치도록 싫어가지고 자기의 목표는 뭐냐면 오로지 남이 되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의 내가 아닌 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노력했어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때로는 어떤 체험도 하고 평화도 느끼고 이젠 끝났구나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얻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타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고 마치 약간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바닷물을 마셨는데 그때 시원해. 다시 더 목마르듯이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은 약간의 평화와 자유는 반드시 잃어버린 만큼 얻었다가 잃어버린 만큼 더 목이 마르거든. 이 과정을 많이 거쳐요. 거치면서 참 이렇게 예를 쓰는데 하여간 그 목표는 뭐냐면 그래서 그 하는 방법으로 선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동영상을 보고 우리 다 그렇게 하듯이 그 다음 또 책을 읽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랬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뭐 하여간 더 힘들어진 거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울산에서 왔던 그 김경수 그 친구도 공황장애에서 벗어나려고 20년 넘게 몸부림쳤지만 더 심해진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성찬 스님의 신신병 1번, 2번이 얼마나 절절한 얘기인지. 이 삶은 아무 문제 없다. 내 생각과 진실은 서로 다르다. 어떤 것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이 그 안에 당신이 찾는 모든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전부 다 있다. 다만 가려서 택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마라. 삶은 본래 완벽한 진리의 현현이다. 드러나지 않는 보일 수 없는 알 수 없는 어떤 그 근원의 이 현상세계가 그대로 진리의 세계다. 이건 단지 빈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감각적으로 경험으로 그래 안 되잖아요. 늘 찌질하고 초라한 자신을 또 살고 싶진 않은 거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오직 삶의 목표가 남이 되는 거. 이런 지긋지긋한 내가 아니라 남이 되는 거. 그거 목표였듯이 그랬는데 경수도 이제 20년 동안 넘게 이제 공황장애 치료를 했는데 더 심해진 겨.
그럴 수밖에 없어. 잘못된 건 삶이 아니라 공황장애가 아니라 강박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라 내 착각이라 내 어떤 그런 그 관념이라. 이걸 누가 알겠노, 그지? 그러니까 참 그 시급을 해봐야 알아. 근데 이 시급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 했는데 더 심해졌어요. 더 그래가지고 신랑은 직장도 휴직하고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뭐냐면 수행도 하고 선본부도 듣고 다 했는데 안 돼. 목이 마르고. 그래서 뭐냐면 어떤 때는 어떤 자각도 왔어. 뭐냐면 이제 저 모임에 오기 전에 어떤 자각도 온 게 뭐냐면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결코 안 되는구나. 이게 또 왔어. 그런데 뭐냐면 이제는 또 살아갈 수 없어요. 또 뭘 또 해야 되는데 하다가 모임에 온 거라. 어느 지역 모임이라고 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어쨌든 왔는데 참 그러니까 어떻게 요 강의 오늘 요 시간에 여기에서 이런 강의가 있다는 걸 알고 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서 막 했는데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막 울고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힘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질문하라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면서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면서도 통곡을 하고 그 가혹한 삶, 단 한 번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삶, 제 삶이 그랬습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그걸 견딜 수 없어 난 그냥 벗어나려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지리산 토굴로 돌아놨고 어쩌면 난 좀 더 쉬운 길을 걸었지. 남들은 야 용기 대단하다 다 버리고 아니 진짜 힘든 길은 뭐냐면 그건 쉬운 길이고 진짜 힘든 길은 이 삶 속에서 일상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여기서 버티며 살아가면서 몸부림이 이게 진짜 위대하다. 그래서 나는 참 어쨌든 그랬는데 모양은 서로 달라도 그 어떤 그 목마름 그 타는 듯한 목마름 그건 진짜 참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도 남도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뒤풀이 가는 자리에서 뒤풀이 가면서 또 한참을 가야 되는데 뒤풀이 가면서 또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뭐냐면 그 믿을 수 없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기를 조금도 당신이 찾는 것은 조금도 당신이 찾고 구하는 자연의 평안이 어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믿을 수 없겠지만 공허하기 그지없고 메마르기 그지없는 삶 그게 언제나 있었다. 근데 당신이 그걸 보지 못했고 없다고 여겼던 착각이 있다는 곳을 향해서 갔을 뿐이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없다고 착각해서 있는 곳을 갔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는데 그 모든 몸부림, 허겁게 그지없는 그 몸부림 속에도 당신이 찾고자 했던 것들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 염려하지 마라. 뭐 얘기를 하고 내가 또 오도방정인데 화이팅 한번 하고 그렇게 갔거든요. 갔는데 돌아서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이 마른 휘적휘적 걷는 그 모습이 정말 가슴 아팠거든요. 어쨌든 그게 첫 만남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에도 그랬거든. 정말 좋은 어떤 기회가 있지 않냐. 휴대폰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카톡하고 전화해서 서로 얘기를 하자. 지금까지는 당신이 혼자가 지금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같이 가자 이렇게 됐는데 함께 가자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이제 그 상담을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표현이 있지만 이 잘못된 고정관념 여기는 없어 난 안 돼 저렇게 돼야 돼 이걸 되돌리는 진리는 딴 거 없어요. 왜냐하면 늘 진리니까 그러니까 늘 평화니까 늘 자유니까. 그런데 진짜 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신신명 1번 2번이 정말 절절한 말인데 여기 있으니까 조작하고 튀는 요즘만 안 하면 돼. 찾고 구하는 요즘만 안 하면 돼. 그럼 저절로 드러나요.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성취하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멈추면 멈추면 또 무슨 책 제목이 비슷한데 멈추면 필요 없어. 멈추면 드러나요. 왜냐하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늘 뭘 하려는 것으로 덮이고 가리고 숨겨졌어요. 이게 진실이거든. 그래서 멈춰야 돼. 이게 성찬선 1번 2번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래. 피를 토하듯 하는 말인 게 그 심정이 느껴지거든. 그래가지고 신랑은 카톡 주고받으면서 뭐냐면 뭐라고 그러니까 카톡 왔길래 내가 하나하나 짚으면서 어떻게 짚었냐면 피하고 회피하고 달아나고 벗어나려고 하는 여전히 이런 나는 너무 싫고 남이 되려고 하는 그 패턴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보라고 당신은 만나 벗어나고 약간 요걸 자기의 마음이 어떤가 자꾸 이렇게 드러내 보였거든요. 드러내 보이면서
당신이 진실로 낫고자 한다면, 진실로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한다면 나하고 실험하자. 이렇게 사흘 실험했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2주 동안 제가 실험하겠습니다. 이 가는 기라.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라. 사흘만 실험하자. 하면서 실험의 첫째 대목이 뭐냐면 모든 선법문을 닫고 모든 동영상을 닫고 당신이 그러니까 그 자기 자유를 위해서 삶의 해방을 위해서 매달렸던 의지했던 두 가지 법문 듣고 책 읽는 것 버려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게만 쓰리고가 뭐죠? 묵고 자고 사고 그 일사만 하라고. 그리고 또 삶의 참 그 섬세하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필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휴직했다는 거죠. 휴직했다는 것은 하루 종일 내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당신도 자각하지 못한 채 이미 만들었다는 거라. 직장 생활하면 자꾸 주의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래 참 기가 막히다. 이래서 사흘 실험을 하자 이랬거든.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랬는데 뭔가 끊임없이 남이 되려고 하다가 그걸 다 멈추고 그 의지했던 두 가지를 다 놓고 하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불안하고 심정이 이해돼요. 근데 뭐냐면 내가 힘들지요 하고 문자 보내려다가 안 했어요. 혼자 옹팡 당해보라고. 혼자 옹팡 경험해보라고. 그래 이제 사흘을 했는데 사흘이 끝났네요. 그 전에 한번 이제 카톡이 왔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또 부정적으로 또 오는 기라. 시간만 헛되이 보는 건 아닌지요? 이러면서 왔길래 오늘이 이틀째니까 그랬더니 사흘이 끝나고 다음날 통화를 하자. 이래가지고 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흘 나는 그 사람이 고마운 건 뭐냐면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스스로 이틀 동안 수면제를 안 먹었어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실험 속으로 더 들어가 보는 이 마음이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자유를 자기 안에 본래 한 톨도 잃어버리지 않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그 힘이거든요. 참 그건 다 고마웠어요. 그래 했는데 이틀 가나고 통화를 하면서 2시간을 통화했거든. 많은 얘기를 하면서 뭔가 4일 동안 일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내가 또 그런 사흘 했으니까 두 번째 실험하면 더 하자. 이번에 일주일 하자. 일주일 해줬는데 하겠는지 아닌가. 자기가 뭔가 사흘 아무것도 안 해보면서 그냥 무료했고 소용없다는 것보다 뭔가 좀 느꼈거든요. 뭔가 느낌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일주일 돼보겠다 했는데 일주일 끝나는 날 또 이제 일주일 끝나고 또 통화를 또 2시간 했는데 그때 뭐냐면 너무나 눈부신 어떤 그런 눈이 밖으로 가면 안 돼요. 자기로 돌아오는데 자기로 돌아와야 자기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밖으로 가면 안 돼.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일주일 실험 끝나고 열흘 끝났죠. 열흘 실험 끝나고 난 다음에 툭한 날이 뭐냐면 그때부터 눈부신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내가 늘 피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안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늘 피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야지 하면서도 늘 또 피하는 자신이 그렇게 미웠대. 미웠는데 일주일 실험 끝나고 열흘째 되는 날 실험이 종료되는 마지막 날 그 알미 가슴으로 내려온 거야. 그 자세한 얘기는 막 근데 내가 정말 늘 피하며 달아나며 오직 한 것은 그것밖에 없구나를 알았어. 그러면서 뭐냐면 뭐라 그럴까 이전에 없던 어떤 그런 자기가 직접 경험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거든. 그래 참 고마워가지고 그랬었는데 내가 또 옛날에는 아주 잘 기억을 했는데 요새 나이가 드니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나도 얘기해 보면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진정한 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난 그 열흘 실험이 끝나면 비록 열흘이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실험이 끝나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막 비로소 희망이 보이고 그럴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긍정적일 줄 알았는데 부정적이지 않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이 뭐며 부정이 뭐냐 우리의 관념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거하고 우리의 관념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내 눈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게 진정한 긍정일 수 있고 내 눈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얘기도 나누고 막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또 강의한 내용을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 말고 근데 난 내게 너무 귀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때 뭐냐면 고작 열흘밖에 실험 안 한 내가 그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뭐 책이나 동영상 내용 보면서 뭐냐면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한 달 실험을 했을 때 변화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고작 열흘 해가지고 뭐 되겠나 하는 생각을 이래 하길래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당신이 실험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를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면 이미 변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 실험을 종료한다. 그리고 이제 곧 복직이 되니까 뭐냐면 복직할 현실의 삶을 준비해라. 이제는 뭐냐면 당신 안에서 명확한 자극은 아니지만 당신 안에서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한 이 생명이 당신을 인도에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는데 어제 또 통화했어요. 어제 또 통화했는데 또 어제는 뭐냐면 무슨 표현을 했냐니까 이게 이 표현을 참 절묘했는데 그 표현한 게 뭐냐면 어제는 또 이런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또 하나 이해가 온 거지. 뭐냐면 내가 이것 하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것 하나를 피하려고 온 생을 돌아다녔구나. 이 자각이 왔어요. 이거 하나를 용납하지 못해서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게 있을 그 얘기죠. 이거 하나를 용납하면서 온 생을 다 돌아다녔구나 하는 자각이 오면서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선생님 그렇게 고통받고 완전히 다 무너져야 비로소 진실을 만날 수 있는 거군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완전히 무너져야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는 거군요. 라는 것은 무너져 봤잖아.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온 어떤 그 마음이 다가왔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맞다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얘기했지만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이런 내가 싫어서 그 사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정말 싫었으니까 오직 자기가 아닌 남이 되려고만 했던 이 모든 노력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상상으로 막 평화로울까 이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야. 비로소 돌아온 거지. 40년 넘게 피하고 달아나고 회피했던 그 자기로 돌아온 거라. 그래서 내가 물었거든.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네요. 했더니 돌아왔다는 게.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흥분하거든. 흥분하는데 어쨌든 또 2시간 통화를 하면서 정말 감사했고 가슴이 뛰었고 벅찼고 이런 표현을 다 했어요. 하면서 이제 당신이 생각과 관념 속에서 있다가 이제는 삶으로 돌아왔다고. 이제는 부닥치면서 삶 속에서 뭔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성장이 될 거라고. 그 생명이 탄생됐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출근해가지고 보통이 아니거든요. 출근한다는 것은 직장의 직업에 따라 다 다르지만 다른 관계가 있어 할 때 이 날 것으로 또 만나는 기라. 참 그래서 말하자면 정신이 100개가 있어서도 감당되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다 이러길래 내가 뭐렇게 했냐면 위대한 하루를 살았다. 늘 피하고 달아나고 싶었는데 달아나고 피하고 이런 내가 아니고 저런 내가 되고 싶었다가 이게 생각이 전환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렇게 힘들었던 그렇게 지옥 같았던 어떤 그걸 피하고 달아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하지만 뭔가 좀 달라진 어떤 그 마로 겪어본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낸 당신께 진정으로 위로와 사랑을 보낸다고 하니까 박수를 보낸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한 달 실험을 한 달이 아니지 열흘 실험을 하고 났을 때 3일하고 일주일 실험했을 때 툭 한 말이 이제 기억나는데 뭐라 하냐면 지옥 중에 이런 지옥은 없었다. 나는 나름대로 뭘 한다고 겪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다 생각이었고 세상에 이런 지옥은 없었다 그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한번 해보라고 소개할 수 없는 해보라고 제안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말 표현대 얘기죠. 겪어본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 그런 말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통화를 하면서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나는 싫고 이 관념이 덮쳐와요.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도력은 약하고 음력은 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좀 변화를 느끼고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딱 부닥치면 너무 힘들어. 이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나는 막 이렇게 진짜 이게 고통스러워. 이 고통을 걸어가야 돼. 걸어가게 돼.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힘이 있으니까. 넘어지고 휘적거리겠지만 처음에 만나가지고 신랑은 그 뒤풀이 가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잘해보자 하고 신랑은 화이팅하고 돌아왔을 때 그 휘적거리던 마른 몸매하고 마른 몸하고 어서 오세요. 이제 인생에서 삶에서 부닥치면서 자기 안에서 어떤 뭔가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휘적거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벗어나고 싶은 자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자가 휘적거리는 거하고 뭔가 어떤 다른 얘기가 와서 이제 부닥쳐보고 깨지죠. 판판이 깨집니다. 고통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바라던 것이 당연해요.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 어떤 새로운 생명이 다른 이해가 온 바탕에서 휘적거리는 거하고는 모양은 똑같아요. 달라요. 이제는 휘적거리는 자체가 저주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고 싶지만, 이제는 휘적거리면서 뭔가를 배우고 깨닫고 성장한다고. 이게 달라. 겪어본 자는 다르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약간, 오늘도 돌아가면 또 그 사람하고 또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겠지만, 이 얘기는 상세하게, 어떤 누구라 하는 얘기는 안 했어도 너무 상세하게 한 것 같은데, 모르지. 이제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6장에서 그랬습니다.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한 채 공연히 헛되이 생각만 고요하려 애쓴다. 자, 현묘한 뜻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정확합니다. 이거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근원이 있고 또는 어떤 본질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말이거든요. 근원이 본질이 하는 말에 해당하는 뭔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요. 근데 우리의 아주 고정관념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상들이 뭐냐면 이걸 몰라. 자기 본질을 몰라. 자기 본래 면목을 몰라.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나타난 이 현상세계. 이것만 실제한다고 이겨. 이 나라는 것이 나타난 현상과 똑같이 이 근원에서 나타난 꿈 같고 그림자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서부터 착각하게 된 게 뭐냐면 이 몸은 나라는 게 실제로 존재해. 이 어떤 실체가 만큼 이 현상세계가 실체로 보이거든. 실제로 보인다. 그거 참 아이디어나는데 주관과 객관이 명백하게 분리돼서 경험된다고. 근데 사실은 주관이 객관이 하는 것이 뭐냐면 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림자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감각적 경험으로는 뭐냐면 이 실상의 세계가 내가 이렇게 뚜렷이 한 개인으로서 실체일 수 있듯이 대상세계도 그렇게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곧잘 얘기한 것처럼 꿈과 똑같거든. 꿈과 똑같은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이 나타난 세계는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뭐 말소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것이 없으면 안 돼.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그죠? 아니라고. 그건 아주 뿌리 깊은 건데 내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현상 세계가 전체가 다면 이거라고. 이것이 찰나면 실체가 없어. 꿈에서 분명히 있었어 그거. 깨고 나면 없다고.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분리를 일으킨 게 뭐냐. 가려서 택하죠. 오직 가려서 택하지만 말하는 건 가려서 택하는 게 뭐냐면 생시는 생시고 꿈은 꿈이지. 이것도 생각이요. 그렇게 늘 분리 속에 살아온다고. 어쨌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과는 실상과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삼라면상이 특징 하나 예외 없이 여기서 나타나는 찰나이라는 그림자가 황 같은 건데 실체가 없어. 초기 경전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중생은 뭐냐면 있음에 갇혀 있다고. 있다고 느끼는 게 다. 근데 있지 않아요. 이걸 비유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그만하고 비유라고. 그런데 있지 않은데 없지도 않아. 그래서 비무라 그러는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사고는 이원성이거든. 이원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부사의하다 그런 표현하거든. 무슨 오묘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인식 구조 안에 안 들어와 실상은.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몸과 마음과 알아서 아까 안과 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가 바깥 대상, 주관과 객관이 우리가 스스로 나누는 건데 어쨌든 그 전체가 뭐냐면 여기서 나타난다. 여기서 이제 온갖 생각, 감정, 느낌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소리, 오토바이 소리, 우리는 오토바이 소리 대목하잖아. 소리가 먼저 있고 오토바이 소리라 하는 분별이 뒤에 가는데 우리는 분별로서 그 오토바이 소리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실제로 저런 소리가 오토바이가 있다고 믿어. 안 그렇다고. 근데 약간 단지 이름일 뿐인데 어쨌든 그런데 모든 게 법이지 우리의 분별과 개념과 이름에 붙여진 어떤 대상세계가 아니라고. 어쨌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바깥에 삼라만상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도 뭐냐면 찰나 구분이 없어. 분리가 없고 경계가 없고 이게 무경계라 그러는. 그래서 약간 이게 나타나는 건데 요 말을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나타난 모든 것이 이것이고 현상세계가 그대로 불국토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것이 진리고 도고 지극한 도예. 다시 이제 신신명 1번, 2번으로 다시 돌아가죠. 똑같은 말이라. 그래서 성자스님이 뭐냐면 오직 가르쳐 택하지 말고 오직 싫어하거나 좋아 이렇게 애틋하게 말씀하신 거라. 왜? 전부가 진리니까, 전부가 도니까, 전부가 자유요, 전부야 평화이고, 전부가 배고프다.
과함실행이.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바깥 세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도 우리에서 경험되는 거 뭐냐면 찌질하고 외롭고, 그 사람이 아까 좀 전에 얘기 들은 사람이 정말 싫었던 게 외로움이라. 빼에 사무칠 만큼 외로웠대, 평생. 그러니까 이게 뭐 벗어나고 싶은 거지. 외롭지 않고 싶은 거지.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한 채 이 외로움이 영원히 외롭지 않는 공간이에요. 이걸 누가 믿어? 실상은 그렇거든. 그리고 또 뭐냐면 찌질한 자신이 싫고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이 싫고 남들 눈치 의식하면서 말이지 짤짤매고, 그리고 뭐냐면 그러면서 뭐냐면 살살살살 피하는,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이 내 전공입니다. 내가 그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대가입니다. 나도 그래 살았거든. 그래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예요. 도예요. 찌질함 속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찌질한 존재가 되어보면 분리 때문에 괴로워요.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찌질한 존재가 되어보면 그게는 찌질함이 없어요. 불안해서 불안 자체가 되어보면 불안한 나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어요. 그게 내가 그토록 그리던 그러니까 평화와 안정감과 안도감 같은 것이 내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바로 거기에 100% 있었다고. 진짜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늘 그랬다고. 진리가, 법이 원래 그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간에 100% 지도는 뭐냐, 지극한, 그래서 어렵지 않지. 그대로거든. 그대로니까 뭐냐니까 늘 괴로워가지고 벗어나서 못 견디겠다, 괴로웠다, 무슨 수행을 할까, 무슨 책을 읽을까, 그러니까 벗어나는 법칙을 또 하나 벗어나고 또 조금 더 한 게, 요 한 걸음 한 걸음에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거든. 늘 그 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너무 눈부신 것은 뭐냐면 단 열흘 만에 그만큼 목이 말랐고 그만큼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자기 가슴속에 왔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몸부림쳤을 것 뿐인데 인연이 되니까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만나기 시작하고 자기의 내가 아닌, 일어났던 초자라고 찌질한 내가 아닌 남이 되고자 했던 그 모든 방법들, 의지처들을 다 닫았기 때문에 비로소 괴로웠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오면서 그 사람 말이 이해가 돼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다고. 살아본 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속이 오직 지옥만 있느냐? 아니요. 외로움 속에 들어가면 오직 외로움만 있냐? 아니요. 불면 속에는 불면만 있을까? 아니요. 들어가 보지도 않고 지리짐작으로 아주 반복된 경험으로 저기에는 메마름 밖에 없어 튀어나오는 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메말라. 그 자체는 메마름이 없어요. 이게 우리 삶에게 100% 주어진 진짜 아름답고 눈부신 풍요로움이라고. 우리는 메마를 수 없는 존재고 가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고.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와서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한 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겪어하는 이 초라함, 결핍감, 그 기쁨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 몽땅 다. 이게 이 안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단 열흘 실험하면서 돌아온 거지. 왜 돌아왔어요? 다 실패했거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없던 어떤 그 딱 직면하고서도 이제는 못 견디겠으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인연이 그리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누면서 실상에 대해서, 진짜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돌아서기 시작했고, 돌아서기가 쉽지 않죠. 왜? 40년 넘게 남이 되려고 몸부림칭을, 그렇게 남이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동영서가 책을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나왔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못 자는 그 불면증 약도 안 먹어보는 이것이 자기를 이제 인도했는데, 하여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그렇게 고통받고 다 무너져야 비로소 이런 진실들을 만날 수 있겠군요. 있군요 하는 그 말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돌아왔군요 했더니만 맞아요,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듣고는 참 얼마나 가슴 벅차고 내가 또 오도방정이 있어가지고 막 벅차고 기쁘고 이렇게 그랬는데, 자, 돌아왔다는 걸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딱 하나 목표밖에 없었어요. 남이 되고 싶어요. 이 지긋지긋한 내가 아닌 남이 되고 싶었거든. 그런데 돌아왔는데 전혀 다른 힘. 어제 표현할 때 뭐냐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막경을 났을 때 이런 대화가 필요해. 이런 대화가 하지 않으면 다시 자신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거든. 그래야 되는 건데, 어떤 얘기였냐면 자기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발 디딜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다. 이런 표현 하나 하고, 내가 사라질까 두렵다. 뭔가 내가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고,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기는 생전 처음 경험하니까 무섭고 두렵고 막 불안하고 더한 거지.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늘 이게 진실이라고 믿었던 세계하고 실상의 세계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믿었던 이게 상식 또는 어떤 관념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개념이라 그럴까, 이것을 바라봤을 때는 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난생 처음 경험하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뭐냐면 이런 대화가 중요한 것은 그런 걸 이런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나타난 이 현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대화와 이해가 오지 않으면 옛날에 익숙한 대로 그 빨리 들어가서 이 소중해서 다시 금방 잃어버리거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그 보라고 사실은 내가 사라지는 건데 지금까지 내가 보여잡고 이보다 더 나은 나, 더 평화로운 나, 이게 사라지니까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도 아주 계속 진행 중인데 오늘도 카톡을 주고받았고, 그래서 약간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성찬 스님의 이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한 채 공연히 또는 헛되이 생각만 고요하려 애쓴다 하는 게 너무 절절하게 다가와서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본 거죠.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얼마 전 결핍을 느끼고 있잖아. 싫은 면이 있고 또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고 벗어나고 싶고 이거 있다고. 그래서 약간 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고, 내가 얻고 싶은 모든 것을 100% 이미 갖고 있으니까 겉모양만 그렇다고. 찌질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겉모양만 그렇다고. 이 하나가 모양 없는 이 근원이 뭐냐면 온갖 모양으로 다 나타나는데 외로움은 나타나고 찌질함은 나타나고 안절부절함은 나타나고 소리가 다 나타난다고. 나타나는데 이 근원이 이건 뭐냐면 무한하고 영원한 거예요. 한계가 없고 움직임이 없고, 이건 뭐냐면 이거 다른 이름이, 이 근원의 다른 이름이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와 모든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라고. 여기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모양이, 다시 한 번 더, 모양 없는 것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모양이 없는 것이 찌질하고 외롭고 이렇게 나타난다. 모양만 그래. 그래서 건강에서 얘기하는 것은 범소유상, 무릇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음망 다 가짜라는 거지. 헛되게 험한 것이죠. 약견재상이면 만약에 모양이 아님을 알면 곧 열의를 보라는 건데 그 모양이 그럴 뿐인데 우리는 모양으로 분별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취하고 버린다. 그래서 약간 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늘 취하고 버리는 습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고통을 계속 받다가 아까 그 사례를 들었던 이 사람처럼 지치는 게 좋아요. 지치는 건 뭐냐면 내가 뭘 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 허망하게 그지없는 내가 어떤 나의 수고와 노력을 해서 이 허망하게 그지없는 이 내가 영원한 깨달음을 얻는데, 변치 않는 걸 얻는데 불가능한 게요. 그 다음에 그게 지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경우에는 끊임없이 남이 되고 싶다가 지치면서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힘이 다 빠지니까 저절로 돌아서는데, 이 저절로 돌아갔으니까 어쨌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의지했던 다 버리게 하면서 돌아오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전에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겨우 얻었던 힘을 그 힘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나고 애에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이 힘이 내 삶을 인도해 간다. 왜냐하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으니까, 원래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씩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미술을 지으면서 이제는 삶을 믿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 일어난 이 모양으로 취하고 버리는 것이 아닌 그 밑에 담겨진 비밀을 그는 아는 게라. 그리고 점점 이 비밀을 더 맛보게 되고 더 확신하게 되고 더 분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이 세상과 취하고 버릴 대상이 아니라 말하자면 다르게 보이는, 예를 들어서 여기 했으니까 그죠?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이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다 그게요.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하는 건 버리뿌는 게, 달라놔뿌는 게. 그러지 말고 늘 그런 패턴으로 살아왔잖아. 한 번만 거꾸로 이걸 버리고 저리로 갔는데 저걸 놓고 여기 있고, 이런 모습이 있어도 저런 모습을 갔는데 저런 모습을 놓고 여기 있고, 미래로 갔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그러면 바뀌어요. 그냥 멈추었을 뿐인데 모든 건 저절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진실이 드러나는 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으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도 이 번뇌 그대로가 깨달음 하는 말이 정말에 색 그대로 공하는 말이 중생 그대로 붙여. 이건 1.1 틀리지 않아. 하여튼 그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 내면에만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한 채 우리 안팎의 모든 것이라 그랬거든. 이 소리, 저 소리, 그지? 들리잖아. 휴대폰 떨어지는 저 소리. 저 소리가 이거예요. 이 어떤 것도 여기서 나타나거든. 이 소리에 사실은 소리가 아니에요. 꿈에서 생각해 보세요. 꿈은 뭐냐? 소리 들었어. 근데 듣는 그 순간에도 소리는 없었어. 그지? 이게 착각의 이 꿈의 힘이라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건데, 모든 것이 이것인데 뭐냐면, 있지 않은 곳이 없어. 소리, 냄새, 맛, 촉감, 몽땅 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턱 나타나는 이 내 방의 환경, 천장, 벽 하니까, KT가 깨어났을 때, 43년 동안 이렇게 44살, 43살 딱 깨어났을 때, 이 사람 표현이 그래요. 딱 깨어났을 때 제일 처음 뭐냐면 벽과 천장과 바닥과 사랑에 빠졌대. 얼마 전에 읽었거든요. 그 치과에서 줌 수업이 있어가지고 같이 읽었는데 딱 뜨자마자 가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잖아 그거. 근데 어쨌든 케이지는 인생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다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몸과 천장과 벽과 바닥과 사랑에 빠졌대. 신기한 게라니까. 생전 보는 거. 근데 우리는 뭐냐면 천장이고 벽이고 나와 분리되어 있고 이게 아주 오래된 관념 때문에 그런데 그때 완전히 포맷되면서 진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약간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현미한 뜻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면 돼요. 요거는 우리 안은 만나면 되고 우리 내면을 만나고 우리 바깥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듣거든. 아, 저 장도 소리, 저 크락션 소리, 저건 새 소리 아니라고. 물소리 아니라고. 물소리 그대로 새 소리 그대로 그 모든 소리가 그대로 소리 아닌 이거. 이것이 소리 없는 여기에서 소리가 나타나거든. 그래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가만히 기울이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지. 요거는 탐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헌신해도 좋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니까. 피하고 달아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던 이 모든 이게 싫으니까 이게 너무 초라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접어 내려놓고 나타날 때마다 나를 줘버리는 거. 이게 헌신이에요. 슬픔에 나를 다 줘버리고 외로움에 나를 다 줘봐. 이게 헌신이거든. 그럼 만나요. 왜냐하면 모든 나타나는 게 그거니까. 그걸 헌신이라고 보면 이건 뭐냐면 탐구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꼭 그런 영역으로 할 건 맞지만 탐구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거니까. 선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은 가서 이제 선 법문을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은데 꼭 거기만 매달리지 말고 제가 혹시 말한 것처럼 이겁니다 할 때 이 손을 들 때만 이건가 이거지. 나뭇잎이 한들한들 거리는 거 이거 아닌가?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이 맥주를 마시고 있으려면 맥주를 쪼개 발로 팡 찰 때 그 고요한 밤에 시꺼먼 밤에 막 컴컴한 밤에 맥주 땅콩이 땡땡땡땡 굴러가는 그 소리 이거 아닌가? 주의를 기울이면 조금만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나타난 형상과 소리와 맛과 촉감과 그 모든 것에서 촉감 그대로 촉감 아닌 소리 그대로 소리가 아닌 하여간 이 표현을 참 많이 하는데 몽땅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매일이 기적이요 매일이 신비고 매 순간이 그래요. 설거지 할 때 뭐냐면 익숙한 관념은 몇 년 동안 우리 집에 살았고 맨날 이거 내가 앉으면 설거지하러 온다는 거지. 이게 아주 오래된 관념이거든. 근데 주의를 기울이게 하다 보면 뭐냐면 내가 어쩐다 하는 이게 주객의 분리가 사라지고 이 실체감도 사라져. 아까 예를 들던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마치 공중에 뜬 것 같아서 발 디딜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다.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그 사람은 처음 경험하니까 선생님 불안해요 무서워요. 그래가 아니다 얘야 괜찮네. 그런데도 필요하거든. 그 어떤 현상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생각, 대뜸 두렵고 불안하다고. 자기가 사라질까 봐. 그것이 어떤 현상에 대해 대화 나누다 보면 아 그런 것이었나 하면서 생각으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본래 했던 그렇게 경험했던 그러니까 봐. 그렇게 물었거든. 이게 뭐냐면 이거 또 뭐냐면 이 무슨 소용이 있지? 예를 들면 무슨 소용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 또 옛날처럼 그러면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이 다시 들어오는데 내가 물었어. 그 생각에 사로잡히느냐 물었거든. 아무리 변화를 느낀다, 어떤 뭔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변화를 느낀다 하더라도 생각은 계속 들어오는데 뭐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 때 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느냐 물었으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뭐랬냐면 생각은 예전처럼 늘 예전에는 뭐냐면 그런 생각이 딱 들면 끌려갔다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그런데 생각은 들어오는데 그래서 동시에 무섭고 그러니까 팍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완전히 묶이지 않고 완전히 갇히지 않고
뭔지 모르지만 각성의 힘이 좀, 요거 그 사람 표현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각성의 힘이 좀 강해진 것 같다. 됐다. 생각은 여전히 일어난다. 그런데 예전에는 생각밖에 없고,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끌려가기만 했는데, 그리고 또 어떤 그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만 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렇게 행동이 되어지지 않고 어떤 몸짓이 나아가지 않고 먼저 불안하긴 하는데 사라져버리는, 내가 할 것이 없는, 저절로 되어가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미한 뜻은 알지 못한 채 헛되이 생각만 고유하려 했습니다. 그 표현인 거죠. 이해가 되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삶을 다시 보자고. 이건 내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똑같아요.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똑같이 공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흑흑하면서. 이건 좀 심한 표현이야. 좀 괴로워하면서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밖에 없으니까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들에 주목을 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나로 돌아오면, 지금 여기 있는 그들의 나, 말하자면 그 익숙했던 나지, 싫고 외면하고 했던 이 나로 돌아오면 벗어나고 싶었던 이 마음들이 자꾸 사라져.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늘 똑같은 시각으로 봤던, 저거 싫어, 또 왔네. 언제까지? 입시역이 뭐냐면 뭔가 자꾸 바뀌어.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시각과 힘이 좀 달라. 그걸 직접 자기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모르는 미소도 짓게 되고 어머 하기도 하고 또 끌려가기도 하는데, 끌려가는 모양으로 또 배우고 성장하고. 이게 기가 막혀. 일상 속에서 이 삶이 그대로 도량이라 하는 말이 진짜 맞아. 그래서 저는 늘 애틋하겠지만 자꾸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찾아? 내가 찾아. 이 나는 누구야? 과거의 기억과 경험과 이미 이래가 투사된 나라고.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기 전 생각도 보이고 바가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전 선생님 표현,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한 채 헛되이 생각만 고유하려 했습니다. 끊임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어디서 나타나요? 내가 해요, 그거? 이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모든 게 이거라. 이 손대지 말고 생각을 고유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허용하는 거예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으라, 꼬리에 꼬리를 물으라, 꼬리에 꼬리를 물으라. 선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꼬리에 꼬리를 묻다 보면 나타난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손만 대지 않으면 안 돼. 가려서 택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진실이 드러나요. 진리는 그렇게 저절로 드러난다고, 내가 멈추기만 하면. 그 멈추기가 쉽지 않지만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그것이 곧 실상임이 드러나거든. 불면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 하여간 그걸 성자스님이 하신 말씀, 그거 애틋하게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하려 했습니다. 그걸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돌이켜서 한번 애틋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번, 2번을 그렇게 지극한다면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가려서 택하지만 마라. 다만 싫어하거나 좋아하지만 않으면 막힘없이 밝고 분명하리라 하는 이 말로 시작하는 성찬 스님의 그 애틋함이, 우리를 위한 애틋함이 참 절절히 다가와서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한 채라는 말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밑에 또 이번 장은 마치겠습니다. 볼게요. 7번 볼게요. 원만하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고 막 죽인다 봐. 자, 원만하기가, 원만하다는 게 뭐냐면 이 근원은 항상,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항상 있거든.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어디에도 있어요.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떤 모양도 형태도 없고 막 그냥 텅 트였다고. 텅 트였는데, 텅 트였다 하기에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 그냥 그 중국으로 왔을 때, 양나라 무제일 때 만났을 때에 양나라 무제가 큰 대덕이 왔다고 하니까 질문을 하거든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무엇이 가장 성스러운 불교의 핵심 법문입니까? 이게 뭐냐면 여하시 이 성제 제1이요. 무엇이 부처님의 말씀에 제일 첫 번째 가는 근본 뜻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무엇의 불법이 가장 성스러운 뜻입니까? 이 물었어요. 이를 물었을 때 뭐냐면 그 달마대사가 뭐냐면 확연무성이라. 확하는 게 뭐냐면 횡활확자예요. 텅 비었다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무엇이 부처님의 가장 성스러운 제일 첫 번째가 뜻입니까?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가장 성스러운 핵심이 뭡니까? 물었는데 달마대사는 뭐냐면 확연무성, 유명한 말인데 확연무성이라. 확하는 건 횡활확자, 횡하다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텅 비어 있어서 확연무성이라. 성스러운,
텅 비어 있어서 성스럽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어서 성스럽다고 할 것까지도 없다고.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이 모든 나타난 것들이 색이 그대로 공하는 게 뭐냐면 색 그대로 비었다고. 생각도 비었고 모든 게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이니까. 여기에서 색이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거든요. 뭔가 있어야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한계적 경계가 있는 것이어야 부족하다 못해도 되는데 이건 완벽히 통계 온 우주를 다 담아요. 근데 이게 이 원만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타난다고. 나타난 모든 것이 원만해요. 어떻게 손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뭐냐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라는 관념으로 보니까 이거 뭔가 손을 대야 돼. 아니라 원래 거기서 뭐냐면 티끌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감정 그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난 건데 현면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이 하다 보니까 뭐냐면 원만하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둘이 아니에요.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아니지만 이거 분리비라 그러는데 둘이 아니지만 하나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근데 나타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손댈 필요 없이. 우리의 관념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가 있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좋고 싫고 나쁘고 소리, 감각, 촉감 모든 것들이 원만하기가 큰 허공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어요. 가장 안 맞아요. 진짜 참 기가 막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찌질하고 볼품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근데 원만하기가 큰 허공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도 없건만 마지막 문장이 오직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취하고 다시 1장으로 들어가죠. 1, 2번으로. 오직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본래 그대로 한결같지 못하다. 본래 그대로. 본래 그랬어요. 법이라는 게 본래 그래. 하나도 티끌도 없고 손댈 것도 없고 완벽해. 다만 우리의 관념이 제가 곧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단진범정 옛날 선사들이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참 옛 사람들이 보면 참 절실하게 이해해서 단진범정 보세요. 다만 범부의 이 정식, 범부가 생각하고 옳다 그렇다고 가치관, 믿고 있는 생각, 감정, 모든 관념들, 단지 범부의 생각들, 관념들 어떤 그런 착각들이 다할 뿐이지. 별무성이라. 다시 다른 별무성이라. 다른 어떤 추구해야 될, 찾아야 될 성스러운 견해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오늘도 성자 스님 참 예쁘게 말하듯이 뭐냐면 오직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본래 그대로 한결같지 못하다. 맹 1, 2번하고 똑같지 그죠? 그래서 이 말들이 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때가 돼야 되고 이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때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사람이 이 때가 되지 않으면 안 와요. 여전히 장시장에 들어가고 자기는 얘기하더라고. 작년쯤에나 선생님을 뵐 수 있었다면 참 또 달라졌는데 그때는 내 말도 안 들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게 딱 정확한 때 이제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오직 취하고 버림으로 말하면 본래 그대로 한결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한참 예수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다. 이게 때가 돼야 들려. 그것도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말 맞다나 새가 빠지게 고생하고 지옥같이 살다가 모든 게 무너져야 비로소 들리네요. 이 얘기를 하는데 보이네요 하는 것처럼 그래도 그때를 또 기다리면 안 되는 거잖아. 계속 뭐냐면 댕댕댕댕 뭐냐면 이렇게 말이지 어마어마한 바위에다가 계속 이렇게 마치 낙수물 떨어지듯이 비가 오면 똑똑 떨어지는 게라. 생각을 해보세요. 빗방울 이 거대한 바위를 이게 상당히 못하는 게 그런데 쭈그라고 이러다 보면 또 못 버려요. 그런 것처럼 때가 되어서 들리고 또 다 치러보고 어떤 고통을 겪고 하기는 해야 되지만 마침 또 성자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뭐냐면 낙성물이 바위를 뚫듯이 바위를 때리듯이 아무 팅팅팅 하거든. 근데 조금씩 들어가. 나라는 관념,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이 자꾸 뚫려져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이원의 틀 이것도 다 옅어지거든.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간에 성자 스님이 약간 1000년 전인가 막 그랬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많이 읽히고 선종의 백미라고 불려지니까 이 책을 가지고 많이 했던 옛날 조사들도 많이 인용을 하는 어떤 그런데 그만큼 이
성전 스님도 신심을 통해서 계속 낙심을 그러면 어떤 때가 되면 턱 열리는 건데 오늘도 애틋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낙심을 한 방울 또 떨어뜨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